예, 저희가 읽은 본문 앞쪽에서는 야곱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또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차지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곱은 22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어쨌든 전력 투구에서 매우 성실하게 밤이 맞도록 라반 삼촌의 양떼를 지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부를 이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부자가 됐고요. 또 표면적으로는 네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 전 11명의 아들을 분명히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큰 일가를 이룬 거죠. 부자가 됐고요. 또 큰 가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아주 거대한 가문으로 일으켜 세울 만한 규모의 출발점 가운데 서게 된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들 읽은 본문 앞쪽 30장 43절에서는 이에 번창하여 그가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우 초월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실제로 라반의 소유 중에서 상당히 양질의 양과 염소들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이 앞장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괜찮은 겁니다. 아주 제법 성공했습니다. 금이환양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20여 년을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해서 모든 이룬 바를 가지고서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야 금이환양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실상 야곱의 가정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서의 문제의 어려움들은 표면적인 눈에 보여지는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어제 읽은 본문 안에 1절, 2절, 3절, 4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갈등 문제가 생기죠.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마치 훔친 자와 같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낀다라고 기록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겠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라반의 아들들이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야곱 역시도 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영 매끄럽거나 또는 좋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반면에 라반의 시선이 바뀌었다, 바라보는 느낌이나 감정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감지한 것 역시도 야곱의 시선이니까 어쩌면 야곱의 매우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라반 삼촌네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 무언가 결정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너무나 많이 이루어서 이제 라반의 가문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고 또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더 이상 라반 가문과 같이 갈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야곱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 앞쪽 31장 3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삭의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어느 정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변화에 대한 필요가 발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서 응답받은 신앙인의 매우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신앙적인 방향성 또는 신앙 회복의 어떤 계기가 오늘 본문 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 발생하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봉착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야곱이 풀어가는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신앙 회복의 어떤 계기가 발생하고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비신앙적인 방법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여 년의 관계를 풀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예,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그래 이제 출발하자, 내진 이제 움직이자, 이젠 내가 라반과 길을 달리해야 되는구나라고 의지적인 결정을 전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17절의 의지적인 결정을 촉발시켰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의 아내들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과의 대화는 저희가 어제 새벽에 다룬 것처럼 이 야곱이 아내들을 획책하죠. 회유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라반과 등 돌리게 만듭니다. 즉 자신의 감정적인 상태, 자신이 삼촌 라반과의 적대적인 감정들 안에 동화시켜버립니다. 아내들의 감정 상태를. 그리고 내 편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17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그가 추구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20년 만에 금유환영한다면 가서 고향 땅에서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결과물은 뻔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가족, 자녀, 소유, 재산,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20여 년간의 삶의 결과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들을 모두 이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실상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신앙적인 문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20여 년 동안에 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 삼촌의 가정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신앙적 회복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여정 안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19절에서 라헬이 무언가 행동하고 결정을 하게 됐던 계기 역시도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20년 정도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루벤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쳐도 20살밖에 안 돼요. 그럼 막내 요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린 게 분명하죠. 이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서 그 긴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그마치 한 약 1000km에 육박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이동할 때에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이 지금 자신의 집안 안에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잠시 그 거주지로 옮겨간 것 같아요. 이 유목민족들에게 털을 깎는다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풍족한 그 한 해 소득을 양털을 깎으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이상 동안에 축제를 벌이면서 그 소득에 대하여 또 그 여러 가지의 그 부산물들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와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들떠 있는 겁니다. 지금 라반 일가가. 그 틈을 노려서 야곱은 가만히 떠나려고 했고, 또한 라헬은 그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엇을 훔쳐가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인 자리를 향하여 20여 년의 삶의 모든 족적들을 정리하고 털고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큰 그룹이, 큰 무리가 움직이는데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지금 가만히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라헬은 지금 아버지의 우상, 바로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보통은 나무나 은과 같은 재료로 만든 인간의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우상물인데 가정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족의 족장인 라반의 드라빔은 어쩌면 단순히 가정 수호신의 종교적 의미 이상을 아마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권위가 그 안에 부여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어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서 아버지의 드라빔이 사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야곱의 20여 년의 삶의 족적 가운데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로 방향성을 틀어서 야곱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 단지 재물만, 단지 가족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가문 안에 녹아있는 신앙적인 어떤 부재 상태, 하나님 없음의 상태, 내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점철되어져 있는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 상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신앙 회복의 결정은 내렸지만 그들의 삶을 풀어내시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지극히 인간의 욕심 위주의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야곱 안에 녹아있고 여전히 라헬 가운데 있고 그의 가정 가운데 녹아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라반에게 그 상황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일을 알고 나서 7일 길을 전력 질주해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이 갈등 관계를 20여 년의 갈등 관계를 풀어내려고 움직인 거지만 그것은 또 다른 논리를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라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약한 외삼촌에게서부터 등쳤고 사기당하고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함들을 아내에게 동화시키고 설득해서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될 명분을 아내들로부터 얻어요. 그리고 이에 결정해서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타이밍을 보는데 때마침 삼촌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자신의 거주지를 잠깐 옮겨가고 있습니다. 천우일조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몰래 자녀들과 아이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뭐냐면 속이는 것 같은 겁니다. 자기 딸들과 야반도주하는 심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아버지잖아요. 자신의 손자들을 입맞추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눈물로 환송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라고 이 상황을 라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반은 본래에 숨겨져 있는 심중의 의도는 이들과의 어떤 따뜻한 헤어짐은 아닙니다. 실상 그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인물이어서 그가 찾고자 했었던 것은 자신의 드라빔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상속시키고 물려줘야 되는 그 드라빔을 찾으러 온 거고 또 기회를 봐서 괜찮다면 야곱의 재산이나 야곱을 다시 이쪽으로 되돌려서 자신의 소유로 그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되찾아보려고 하는 심보가 물론 라반의 심보였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라반의 논리도 그럴싸하고요. 야곱의 논리도 그럴싸합니다. 둘 다 타당하고요. 둘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의 모습 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찔림이 있고 민감함이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뜻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기도를 마치거나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풀어내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비신앙적일 때가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야곱의 모습에서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22절로부터 24절, 25절 사이에 발생이 되는데요. 22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바담 아람부터 길르앗산까지는 약 48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7일 길을 이동하려면 하루에 약 70km 이상의 길을 전력으로 질주해서 결국에 어쨌든 라반이 이 야곱의 무리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은 이제 11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삼촌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게 25절이죠. 그렇게 해서 라반 역시도 눈앞에 길르앗산의 야곱의 장막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세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야곱 방식대로, 라반은 라반 방식대로 자신들의 명분을 쫓아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들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도 그냥 두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안에 선명하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세요. 그냥 두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다면 그 인과응보나 그런 어떤 인과적인 결과 가운데 그냥 두세요. 지금 오늘 야곱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24절에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라반의 속내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야곱은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무력도 없고 어떤 경쟁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절에 보시면 현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에 나타난 겁니다. 라반이 잠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현몽하다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는 두렵고 떨리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권위 있게 라반에게 명령하세요. 더 엄밀하게는 협박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의 그 입 가지고 더 이상 라반에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엄밀하고 선명하게 꿈속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본문 가운데에서 라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더 이상의 선악간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해서 내가 나의 힘의 논리로 야곱 너를 강제로 우리의 밧다나무로 되돌려오지 않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원래 욕심대로 이 드라빗만 찾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오늘 본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여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묻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정과 방향성 가운데에서 순전하게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기존의 이 야곱과 같은 이럴싸한 그럴싸한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묵상하며 살피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 야곱의 모습들, 그들의 거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삼가 살펴서 주님께 우리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쭙고 뿐만 아니라 어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행실 또한 하나님께 여쭈며 순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